자, 다니엘서 7장을 볼 텐데요.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다니엘은 시기가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끌려가서 고레스 때까지 활동을 해요.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가서 왕궁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6살에 끌려가서 이제 관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을 그냥 단순히 존경하고 훌륭하고 뭐 멋있고 뭐 이런 생각하다가 다니엘을 묵상하다가 다니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은요, 우리 눈으로 보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이제 그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박사들의 어른으로서 왕 옆에서 조언하고 결정하고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볼 때 예레미야가 포로지에다 편지를 하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왜냐면 거기 대학살이 벌어졌었어요. 그 꿈틀거리다가 대학살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러지 말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농사 짓고 그냥 버텨라. 그냥 자식 열심히 낳아라.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니들 꿈틀거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사실은 그 포로지에서 학살을 당할 때도 다니엘은 박사들의 어른이었고요.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럴 때도 박사들은 느부갓네살 옆에 박사들의 어른으로 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민족 감정을 생각하면 아주 그냥 뼛속까지 친일파예요. 적폐죠. 요즘 유행어로. 요즘 마치 적폐란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그런데 그게 오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 민족 감정 갖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 친바벨인데? 나쁜 놈인데?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요. 이유는 2장의 꿈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2장의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은 그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어떤 크고 무서운 짐승이 이제 그의 백성들, 민족들을 괴롭힐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이미 사역 초기부터 바벨론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민족이 바벨론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페르시아 아래에서 또 고통을 당하고 페르시아 끝나면 끝이 아니라 헬라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헬라 끝부분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이걸 다니엘이 2장에서 알아. 2장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시들을 주시면서 다니엘은 자기 손으로 민족을 때려대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활동이 똑같았죠. 예레미야가 뭐 잘 됐고 해요, 회복됐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항복하세요. 괜히 덤비다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괜히 꿈틀거리지 말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랬죠. 에스겔도 우리 반드시 망한다 이런 걸 선포했어요. 다니엘도 똑같겠죠. 하나님의 한 성령께서 같은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미 17살에 그 꿈을 꾸고 해석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심판 받는다 이걸 선포하면 됐지만 다니엘은 자기 손으로 채찍을 들고 민족을 때리는 입장에 있어요. 왜냐면 박사들의 어른이라니까요. 그 모든 걸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핵심 멤버라니까요. 그런 이 다니엘의 인생을 내가 묵상을 하다가 다니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다니엘도
쓸데없이 뭐 이 세상 거 취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서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시대 선자들은 다 우는 선자들이었어요. 별로 우리는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자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에스겔도 그 고통 속에 그렇고 다니엘은 그의 육신이 편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끓어오르는 고통, 자기가 민족을 때려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차라리 안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맞으면 편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자기 손을 들어 민족을 징벌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여러분 또 이제 맨날 요새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잘 되는 상황일까요?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그걸 왜 물어요? 목사님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왜 묻냐고요? 답답해서요. 오늘 이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그 외국인이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그 예언 문구를 받았어요. 저 북한 땅은 무너질 것이고 북한은 김정은이 다 무너질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 원 될 거래요. 하나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에요. 거기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당연하죠.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냐라는 거짓 선자가 멍에를 확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거고 끌려갔던 것들 그리고 옮겨갔던 건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돌아갔던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인데 제 간절히 바람은 그건데 제 이성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느낌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많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느낌이 저로 하여금 그걸 기꺼이 믿음으로 아멘이라기보다는 바람으로 아멘하게 하고 그리고 그랬어요. 뭐 예언이 뭐라고 중요하겠습니까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민족이 지금 위기라는 거죠. 그때 그 위기일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레미야, 에스겔은 자기의 육체적 본성은 회복이지만 철저히 그분께서 원하는 징계를 선언하고 다니엘은 그분의 징계를 그분께서 민족을 치시는 일을 자기가 채찍을 들어 때릴 입장에 서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선자의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다니엘이 겪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1장은 왕궁학교 입학해서 조기 졸업하는 얘기고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첫 번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박사들이 어른이 되고 3장은 두랍 형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우고 다 절하게 시키고 그래서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지 아니하므로 푸른불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어요.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1인칭 시점으로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나무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5장이 오면 벨사살의 얘기죠. 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그리고 다니엘이 그날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어져요. 6장에 오면 다리우스 원년 그러는데 우리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우스가 이제 다스리는 그때인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죠. 사실은 그 당시 메데 바사예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해가 원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미움 3명의 총리 중에 그 다니엘이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장부터가 다니엘이 보는 이상이라는 내용이죠. 사실은 7장부터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다루는 이유는 골치 아파요. 거기 역사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설교 때 하기는 좀 설명이 너무 길어요.
우리나라 설교 20분이잖아요. 말이 느리신 분은 서론하면 끝나요. 저처럼 못 알아듣게 빨리 하는 사람은 20분 해도 웬만큼은 하겠지만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분만 하라고. 현대는 20분만 하는 거라고. 그럼 저는 안 들어먹어요. 고집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왕시잖아요. 고집세다고. 저는 안 들어먹어요. 지금 우리 45분 전후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봐가면서 네, 여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상황인데요. 뭐 그 다음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그 주일 낮설교 때 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내용이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접하지 못했죠. 많이. 이걸 성경 공부할 때나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7장부터 12장까지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장난질을 해요. 여기서. 이단들 장난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단들이 장난하는 문제 장소예요. 하여간 여러분 7장부터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재밌어요. 쉽고 재밌어요. 자, 쉽고 재밌는 이 부분 좀 봅시다. 자, 7장 1절부터 보면 이래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래요. 네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온대요. 자, 바다에서 불어온다. 이건 바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처음 시작했어요. 바다에 대한 이미지. 바다는 악한 것의 근원. 히브리어로 얌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악한 것의 근원이라서 악한 것의 근원을 이렇게 짓밟으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다 그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얌을 정복하시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반에서 그냥 올라가면 될 걸 굳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가장 범람할 때 얌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명하여 잠잠케 하고 때로는 바다를 짓밟으심으로 얌을 정복하신 주님으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7장에 악한 것들이 바다에서 나와요. 누굴 기준으로 악하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것들을 하게 계속 고통을 당할 거니까. 그리고 이 상징성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근데 13장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의 얼굴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있는 짐승의 얼굴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갖고 있어요. 그 얼굴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악한 것의 근원이 사라질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악한 것의 근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할 때 이 바다를 시작해서 바다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네 바람이 큰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부는데 첫 번째 바람이 부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4절이죠.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대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건 바벨론의 상징 동물이에요. 실제 상징 동물이에요. 이 사자인데 독수리다. 강력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러는데 바벨론 성도 발굴됐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파란 타일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파란 타일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타일이에요. 파란색을 내려면 일반 타일보다 몇백 돌 더 올려야 그 타일이 나온대요. 하여간 그 파란 타일 벽에 짐승이 그려져 있거든요. 하나는 그들의 주신인 마르둑 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딱 버티 있어요. 또 그 상이 이렇게 있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니까 곰이 일어나는데 곰이 몸을 한쪽으로 비틀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가 이렇게 물려있대요. 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 물린 거 우리 공부했었죠? 자, 페르시아가 메디아 먹고 여기서 리디아 먹고 바벨론 먹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저 코딱지만한 나라가 3개를 뚝뚝 먹은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의 그 벽대기, 그 다음에 리디아의 벽대기, 그리고 바벨론의 벽대기. 갈빗대를 벽대기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서 제가 빨리 바꾸고 싶었는데 중간에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딱 올라오는데 얘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얼굴이 4개, 새 날개가 4개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온 그림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아주 다 기형이에요. 기형. 무섭게 만들어놓고. 특별히 세 번째 나온 짐승은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새 날개 4, 얼굴이 4 이런데요. 표범이. 여러분 이 표범이 나온 건 빠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헬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인도 서부까지 점령하거든요. 겐지스강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10년 만에 점령한 거예요. 그것도 전투를 계속한 게 아니고 전투하다가 저기 이집트 가서 한동안 쉬다가 그리고 와서 바벨론 점령하고 그리고 인도 갔다가 인도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을 다시 열병으로 죽을 때까지가 10년이거든요. 23살에 시작을 해서 32살에 죽어요. 알렉산더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함락할 걸 얘기를 하는 게 이 표범이란 상징성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4개, 새 날개 4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죽을 때 그러잖아요. 후계자를 임명하라고 막,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뱃속에 자식은 있었지만 알렉산더가 자기 부인 록산네의 뱃속에 애가 있는 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고 록산네도. 근데 막 얘기를 해요. 막 죽어가니까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미래가 보이잖아요. 후계자가 지명 안 되면.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귀찮으니까 참 무책임하죠. 저기 네가 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걸 갖다가 반지 빼면서 힘있는 놈이 가져. 이러는 바람에 장군들이 난리가 나서 힘있는 놈이 가지려니까 그 엄청난 나라 갖겠다고 막 싸우고 결국은 4개 나라로 재편이 되어져요.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가 점령했던 게 나중에 셀루쿠스가 점령을 하고 터키 쪽에 리시마쿠스가, 그 다음에 본토 마케도냐는 카산더라는 장군이 맡아요. 그래서 4개로 갈라져요, 나라가. 이 4개로 갈라지는 걸 머리가 4개, 새 날개 4개로 말하는 거예요. 새 날개 4은 아까 독수리 날개보다 강력하지 않다.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머리가 4개, 날개가 새 날개가 4개라는 거라서 헬라가 나라가 4개로 갈라질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이 얘가 이제 문제예요. 얘는요 구체적인 어떤 게 없어요. 좀 더 보면 이래요. 자, 7절이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대요. 얘가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새로 된 이빨 갖고 있었고 다 부서뜨려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근데 뿔이 10개가 있대요. 8절 잘 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갑자기 왜 10개에서 3개라고 하냐면 10개에서 10개라는 게 뭐냐면 10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뿔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힘 있는 놈이 가져 그랬더니 장군들이 여러분 같으면 나는 힘이 없어 네가 해라 이럴까요? 아니 남자가 야망이 있지. 그래서 장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까 4개로 갈라진다 그랬죠? 4개인데 4개 중에 3개가 뽑히고 맨 마지막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애가 있어요.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그래서 3개가 먼저 뽑히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지금 뭐야 이게 또. 이게 마지막 뿔에서 한 놈이 작은 놈이 나올 거예요. 얘한테 계속 초점을 맞춰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14절까지 보면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나 다니엘이 세 번째 짐승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네 번째 놈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근심하고 이제 번민을 해요.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 하나는 확실히 붙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 나라는 영원할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해 다시 물어요. 넷째 짐승이 뭐냐고. 알겠는데 일단. 그래서 확실히 알고자 하여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으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 있고 그 위에 쭈르륵 해서 아까 조금밖에 읽었던 거 그리고 21절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넷째 짐승이 무서운 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 두 번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금, 은, 동, 쇠덩어리 그리고 10발가락 이렇게 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트인 돌이 팍 부셔버리고 다 사라지고 그의 나라만 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23절부터 28절에 다시 그 넷째 짐승 이놈의 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왜 자꾸 얘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다니엘서의 초점은 7장부터 12장까지 초점은 작은 뿔에 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성도들을 괴롭힐 거니까. 자, 이제 봐요. 24절. 자, 우리 아까 알렉산더 이후에 장군들이 막 지각했다고 하고 나중에 4개가 되고 그 4개 중에 하나 셀루쿠스 왕조에서 셀루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애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절기를 폐하고 예배를 폐하고 성전에 돼지를 드리라 그러고 제우스를 섬기고 막 이런 짓 할 거거든요. 자, 지금 그 역사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율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왔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반 돼요. 자, 3년 반 사상이 처음부터 시작된 게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야 때라 그랬어요. 아합이 바알의 딸이라네. 도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증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비오지 않게 하겠다고 할 때 3년 반이 처음 등장해요. 그 3년 반, 여기 3년 반,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시고 요한계시록에 3년 반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런 얘기. 이게 다 3년 반을 상상해요. 3년 반 사상이 처음부터 이 3년 반에 갖고 있는 이미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성도들은 깨어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갖고 있는 3년 반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환난의 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알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간이 3년 반. 이게 엘리야 때부터 해서 계속 3년 반이 반복되는 이미지인 거죠. 하여간 그가 그 작은 뿔이 성도를 대항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8장 가볼까요? 8장을 가기 전에 우리 참 이 2장에 있었던 그 금신상 있잖아요. 금신상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계에 있는 도표가 아주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다 해줬어요. 똑같아요. 어느 신학자나.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다. 똑같아요. 그리고 표범은 헬라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강하고 무서운 짐승. 넷째 짐승을 로마로. 왜냐면 그 쇠다리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다리가. 그래서 이걸 동로마, 서로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전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동로마, 서로마까지 안 가고요. 헬라에 10뿔 중에 4뿔이 나고 4뿔에서 한 작은 뿔, 그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다리를 뭐라고 할 거냐면 남한국 북왕국이라고 11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남한국 북왕국에 이제 저 끝에 가면 아주 강력한 이제 어떤 한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아주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로 가지 않아요. 자, 이제 8장 가볼까요? 8장에는 또 두 마리 짐승이 나와요. 이때는 1절 보면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지금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 환상인 거예요. 이 직전에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예언거리가 아닌 거죠.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니까 이젠 페르시아가 도래하는 환상인 거예요. 바벨론에게 들어와서 얘가 이제 메데바사가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대요. 순양, 두 뿔 가진 수양.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이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에요. 이 순양이. 그래서 유물 중에 이런 유물도 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안 생겼는데. 오래간만에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금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페르시아 유물 중에 황금잔이에요. 얘네 저렇게 된 걸 우리 테이블에 놓으면 못 놓겠죠. 뾰족해서. 저는 쟤네 왜 저러는지 저게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본질은 아닌데 오늘 얘기하고 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 왜 쟤네는 컵을 저렇게 뾰족하게 했대? 어떻게 세우려고 해서 들고 먹나? 근데 아니고 얘네가 사막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푹 꽂아서 이렇게. 그렇죠? 그 모래에선 평평한 컵보다야 뾰족한 놈이 낫겠죠, 이렇게? 하여간 이 페르시아의 상징 동물이 순양이에요. 근데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이 있대요. 당연하겠죠? 근데 뿔이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대요. 근데 긴 게 나중 나온 뿔이래요. 먼저 나온 놈이 짧고 뒤에 나온 놈이 길대요. 근데 얘가 막 받은데 아무도 못 이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역사 얘기 같이 할 때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죠. 메대를 먹으면서 국호를 메데 바사로 바꿔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러면서 왕을 고레스가 지가 안 하고 외삼촌 다리우스를 앞에 세워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왕으로 다스리지만 실제 통치자는 고레스인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리디아 먹고 바벨론 먹는데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메데 바사를. 그래서 뒤에 나온 뿔은 현저하게 긴 놈이 누구냐면 고레스. 먼저 나온 뿔은 다리우스예요. 외삼촌 다리우스. 그래서 이 두 뿔이 있는데 두 뿔로 막 들이받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후에 이게 메데 바사가 돼서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또 환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서쪽에서 순념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털이 많은 순념소가 등장하는데 얘가 왜 서쪽에서 오냐면 알렉산더예요. 얘가 무지 빨리 하는데 분노한 힘으로 달려든대요. 분노한 힘으로 달려들어서 그 순양한테 덤벼드는데 순양이 감당할 수가 없고 결국은 순념소가 다 이긴대요. 왜 순념소가 분노한 힘으로 달려드냐면 그 다리우스가 왕으로 다스릴 때 기억해내셔야 돼요. 다리우스가 왕으로 다스릴 때 전투가 벌어졌었죠. 다리우스가 한 번은 갑자기 그 해협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해협을 부겨놓고 건너갔다가 그냥 싸움도 못하고 트라키아 애들이 불지르고 퇴각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마라톤 전투라면서 마라톤에서 망신을 당하고 왔죠. 다리우스가. 다리우스가 원한 맺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세계사에서 가장 큰 전쟁을 벌이는 살라미스 대전을 벌여요.
그 전쟁에서 져요. 지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페르시아는 헬라는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이미 육군은 들어가서 다 쑥대밭 만들었고 그리스 전역을 불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전에서 퇴각하는 바람에 보급품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서 육군들도 다 점령하는 걸 다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때 그 만든 신전이 그 그리스가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고 만든 신전이 우리 세계 문화유산 1호 아테네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네. 아데나 신전이에요. 아데미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데나 신전이에요. 그 여신,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는 그 신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하여간 그러면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페르시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쑥대밭 만든 놈들. 근데 거기다 또 그리스 애들이 가난했어요. 왜냐면 농산물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스는 또 바다에서 그렇게 이렇게 수산물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바다도 아니에요, 또 거기가. 그러니까 얘네가 기껏해야 산에서 올리브 따고 양치고 염소치고 이러고 사는 애들이 있는데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 왼수 같은 페르시아에 용병으로 팔려다녀요. 그리스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수 같은 놈들의 나라에서 그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그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태어나면 꿈이 뭐냐면 너 그게 뭐야? 그럼 페르시아 정복이에요. 너 뭐야? 페르시아 정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대한 아주 분노를 갖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고 이 그리스 연합군들을 그리스를 통일하는 위해 연합군들을 끌고 딱 와서 전쟁을 할 때 당연히 그 민족 감정이 분노한 힘으로 페르시아에 달려들어서 페르시아가 이기지 못하죠. 가우가멜라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도망가고 결국은 다리우스 3세는 자기 신한테 죽고 바벨론은 무혈 입성해요. 페르세폴리스는 입성했다니 불질르는 바람에 페르세폴리스 유지력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바벨론을 거의 그냥 먹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노한 힘을 달려든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 또 이거 안 했네. 8절에 보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현저한 뿔이 꺾였다는 건 아까 그 순념소에는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었거든요. 현저한 뿔이. 이 순념소에게 뿔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눈 사이에 뿔이 있는 건 얘가 알렉산더예요. 근데 한참 강력할 때 이 뿔이 빡 꺾이고 그리고 그 큰 뿔 대신 뿔 4개가 난대요. 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뿔 4개가 난대요. 이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아까는 10뿔만 있었고 맨 처음에는 10뿔 얘기했다가 갑자기 3뿔이 먼저 사라지고 작은 뿔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를 빼버렸는데 여기 8장에서 다시 중간 단계 분명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갈린대요. 그러니까 이 4뿔이 딱 남고 4뿔에서 한 뿔이 나올 거래요. 한 뿔. 그 뿔이 이제 작은 뿔인데 얘가 성도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제사가 넘긴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죠?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 주는 게 20절부터예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이요. 그죠? 아까 두 뿔 가진 수양은 하나가 현재 기대는데 메대와 바사왕, 알렉산더하고 다리우스예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알렉산더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는 못하더라. 4개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카산도 왕조라는 나라가 쓸 거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행하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3절 빼놓고 읽었네. 23절 그 네 나라 마지막 때 네 나라의 마지막 때는 사실 남한국 북왕국만 남는데요. 부톨리멘국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카산더가 마케도니아를 담당하는 거기는 이제 역사에 빠져버리고 리시마쿠스는 후에 터키 쪽은 북쪽 셀루쿠스 왕조가 먹어버려갖고 셀루쿠스 왕조가 되어져요. 그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에 능해서 성도들을 괴롭힌대요. 이제 그 작은 뿔, 그놈이 일어나서 성도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작은 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7절에 보면 이래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왜냐하면 민족의 미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구체화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일 동안 알아 누워요. 민족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혹시 웅크려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안 울어봤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너무 슬프잖아. 그냥 작정하신 것 같아요. JTBC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하여간 그 장로님 나와서 또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울 만하는지, 왜 나오셨는지 난 알 수가 없는데 차라리 그냥 계시지. 전화통화 7, 8번 하시면서 그 뉴스를 보는데요, 막 내가 숨고 싶고, 저런 논리를 갖고서 좀 명확한 논리라고 좀 갖고 나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 망신스럽고, 대체 어디서부터 수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그리고 그 재판이 총회 재판부에서 걸려있지만 그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적고, 왜냐면 우리 목사들이 한통속이거든요. 우리가 한통속이에요. 제가 잘못돼서 여러분을 노예 저를 재판국에 걸어도 제가 이겨요. 왜냐면 우리 목사들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우리 팔이 안 울었거든요. 그럼 우리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부패해서. 정말 세상도 우리가 부패한 걸 알아서 그 뉴스나 기사에 총회 재판국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는 수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수치를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비참한 거. 이건 소망이 없어요. 수치를 알아야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를 알아야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고 가슴을 치는 시간이 돼야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슬프죠? 다니엘이 끙끙 앓다가 병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끙끙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9장, 10장은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70일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참 창피하지만 전 70일에를 해석을 못하겠어요. 우리 한국의 교계에 나와 있는 모든 해석을 다 봤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시원하게 딱 정리된 게 별로 떨어진 게 제 느낌에는 없어요. 뭐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이야 논리가 있어서 쓰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제 느낌에 제가 이거다라고, 맞아,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어떤 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저 뒤에가 틀리고, 어떤 건 앞이 좀 묘한데 뒤에 가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이게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른다. 전 모르겠어요. 근데 왜 70년이냐? 다니엘이 70년을 기다렸어요. 자, 9장 2절 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앞에도 봐야겠네. 메도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 만에 사라지리라,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70년을 다니엘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70년이 아닌 거죠. 현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카비에서 끝나야 되는 건지, 예수님 오실 때 끝나는 건지, 주 70년에 끝나는지, 주 135년 바르코크바 반란 때까지 가는 것인지, 또 동로마 서로마까지 가는 해석도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70일에가. 근데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70일에를 명확하게 딱 그 일회들을 나눈 것에 대해서, 그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한일에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이 62일에 뭐고, 7일에 뭐고, 한일에 뭐고, 이거를 명확하게 연도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게. 연도가 딱딱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1차 도로할 때 70년. 성전 파괴에서 성전 재건까지가 70년. 내가 바벨론을 꺾어버리리라 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쓴 것부터 신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딱 70년.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면 명확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0장 20절 봐요, 여러분. 10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바사 군주가 지금 싸울 것이고, 왜 바사 군주가 싸울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째,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환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수일 동안 앓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벨론이지만 바사 페르시아예요. 여기 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몰려오지만 내가 페르시아와 싸울 것이요, 페르시아가 끝나면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래요. 헬라 군주가 이르러서 성도들 너희를 괴롭힐 텐데, 그때 너희를 도울 자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아니고 이 미가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이 거듭되거든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세상에 공격해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해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미가엘 천사장밖에 없다고. 미가엘밖에. 그래서 너는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보이리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7장, 8장, 9장에서 7장, 8장에서 거듭된 얘기가 뭐냐면, 한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바꾸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리라. 이제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11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연표 있죠, 여러분. 우리 연표 이거 펴놓고 봐야 돼요. 네. 연표 이거 펴놓고 어디 피냐면 바벨론 연표를 피세요. 페르시아 연표. 죄송해요. 페르시아 연표 여기 있죠. 남색이 바벨론이고 그 옆에 형광색으로 페르시아 연표 이렇게 내려가죠. 찾으셨어요? 자, 거기 펴놓고 봐요. 2절 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는데, 현재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있대요. 자, 여러분 연표를 눈으로 보세요. 캄비세스, 스메리디스, 다리우스. 그 다음에 또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넷째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할 때 왕이 이 아하수에로 때예요. 그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바로 살라미스 해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아하수에로 넷째 왕이 벌일 것이요.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죠. 곧바로 누구로 가냐면, 여기서 지금 역사 얘기를 추절 아하수에로 되면 아닥사스다 죽여서 다리우스 3세 때 망할 것이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빨리 갈 거냐면 작은 뿔한테.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려고 11장 12장에 하게 된 거예요. 자, 3절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얘가 알렉산더예요. 마케도냐에서
그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스 2세가 목동이었거든요. 무식한 목동이었어요. 왜 목동이 무식하다 그러냐면, 여러분 얘네가 이동하고 하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야 지방 사람들, 밑에 뭐 아테네, 그 다음에 뭐 고린도, 뭐 이쪽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저 테베 이 사람들이 위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놈들, 저것들. 맨날 양이나 치고 저것들 글씨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맨날 무식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무식한 동네에서 알렉산더 아버지가 태어나는데, 그 빌립보스 2세예요. 빌립보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해요. 금광을 발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확보하죠. 재물을. 그 돈으로 도시를 건설해요.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세운 도시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고대 때 상비군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왕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려면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면 상비군을 조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군대를 갖고 있고 전쟁이 날 때 귀족들이 쫙 와서 이제 군대 갖고 와서 전쟁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근데 빌립보스는 아예 자기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돈으로 군대를 육성해서 최정예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스 2세가 이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통일을 하고 이제 그가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빌립보스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어요. 그의 부인이 올림피아스인데요. 진짜 이뻤대요. 첫눈에 반하거든요. 남자가 첫눈에 반할 정도면 이쁘지 않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동네 식당에서 연예인 봤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테이블에 유명한 영화배우 그 부부가. 근데 남자는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여자분은 저도 한참 걸렸고 우리 집사람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왜냐면 화장을 안 하니까 못 알아보겠대요. 남자는 화장을 원래 안 하니까 알아봤는데 부부인데 여자는 화장을 안 하니까 한참 걸렸어요. 한참. 그분의 특징이 있거든요. 실명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바탕은 이쁘시더라고. 어깨도 요만하고 얼굴은 요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스크린에 가면 얼굴이 스크린 다 가려요. 이전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안 돼요. 안 되고 연예인들은 요만하잖아요. 얼굴 요만하고 기분이 이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올림피아스가 제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너무 피곤해 보여서 지금 아주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여기가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올림피아스가 무지하게 이뻤어요. 첫눈에 반하거든요. 결혼했죠. 근데 올림피아스가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취미가 하나 있어요. 올림피아스가 뭘 좋아하냐면 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뱀하고 침실에 뱀이 막 다니고 뱀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고 가방에 뱀 넣고 다니고 막 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스가 제발 그 뱀 좀 치워라 막 난리가 나도 안 치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빌립보스가 생각하길 자기 새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애기가. 왜냐면 이렇게 우연히 자기 아내 방을 들여다봤는데 구렁이하고 엉켜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뱃속에 있는 애기는 구렁이의 새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미쳤니? 이러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인간 세상에 독수리로 오거나 뱀으로 오거나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와요. 그래서 왕비를 건들고 자식을 낳죠. 뭐 실제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신화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신권을 주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하여간 또 믿었으니까 빌립보스는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자기 새끼가 아니라 뱀의 새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우스하고 자기 부인하고 바람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그나저나 이 올림피아스는 자식을 낳고 자기 아들에게 넌 신의 아들이야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요. 왜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도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평생 겁 없이 살아요. 신의 아들이니까 불사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중에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얘는 거의 또라이예요. 알렉산더 정말이에요. 겁이 없어요. 막 돌격하고. 왜냐하면 신이니까. 왜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냐면 그 혈통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는 헤라클레스의 혈통이에요.
헤라클레스가 신화에만 존재하는 게 실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올림피아스는 누구의 혈통이냐면 아킬레스의 후손이에요. 둘 다 장군들의 후손인 거예요. 아버지 쪽은 장사의 후손, 그 다음에 엄마 쪽은 그냥 뛰어난 싸움 전사죠, 전사. 이 아킬레스. 그 아킬레스도 반신반의 헤라클레스 반신반이었고, 그 반신반의 후손이니까 알렉산더 어마어마하죠. 뭐 어찌됐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버지는 죽고 암살을 당해요. 중간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암살을 당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다시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됐을 때 이 그리스 도시국가가 다 흩어져요. 알렉산더가 다시 재통일을 하고 그 힘으로 이제 몰려올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한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나서난 건 이 알렉산더예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요. 그죠?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도 안 돌아간다는 건 알렉산더가 이제 신하들과 함께 23살에 원정을 시작해서 터키 지역을 먹고 유대 땅 와서 유대 대제사장에게 인사해요. 절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해방군으로 알렉산더를 탁 환영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그 앞에서 절하거든요. 난리가 났죠. 신하들이 얼른 일으켜요. 왜 이러냐고 했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정을 출발할 때 저 사람이 나타났다고. 저 복장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앞길 인도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 한술 더 떠요. 대제사장이 다니엘서 11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의 종교를 인정하고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에서 또 가자마자 곧바로 신전으로 내려가서 바로로 임명하라는 바람에 계속 자기를 신성화해요. 신격화하고 아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죠. 하여간 그런데 그가 이제 바벨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쫙 오는데 알렉산더의 땅끝은 인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다로 나와서 이집트의 어느 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나일강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지중해로 들어오면 그게 전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먹고 인도만 먹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입장에선. 근데 갔는데 안 되죠. 근데 바벨론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는 동안 메대의 영역이었던 이 지역, 산악 지역을 가는데 거기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역 가서 거기 한 부족의 딸과 결혼해요. 그가 록산이죠. 그리고 자기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을 다 결혼시켜요. 그래서 헬라화, 혈통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강제 결혼을 시키는데 록산네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애가 인지 몰랐는데 죽고 나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후손이 생기는데 뭐 이미 왕권 딴 데 갔잖아요. 결국은 록산나하고 알렉산더의 아들하고 마케도냐로 왔는데요. 마케도냐에서 죽어요. 왜 죽냐면 마케도냐를 담당한 사람이 카산더 장군이었거든요. 카산더의 아내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천재 거길 누가 다스렸었냐면 올림피아스, 알렉산더의 엄마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카산더가 돌아왔고, 그리고 록산더도 아들 데리고 왔어요. 이제 마케도냐의 이제 왕자로. 그런데 고민이 되잖아요. 카산더가 저놈이 잘하면 백성들은 알렉산더의 아들에게 나라를 주자고 할 거니까. 그래서 카산더가 록산더와 알렉산더 아들을 죽이고 이제 혈통을 끊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혈통은 이 땅에 없어요. 아예.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 권세대로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라가 네 개로 갈라졌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 보면 남방왕들, 북방왕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남방, 북방은 이거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네 개로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여길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를 북방이라고 그러고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대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얘네가 세지면서 이제 북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5절부터 해서 3차 전쟁까지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이 3차 전쟁 얘기 다 해봐요. 여러분이 다 까먹을 거니까 안 하고, 이 3차 전쟁이에요. 1차, 2차, 3차 전쟁을 얘네가 주고받고 하는 싸움을 벌여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이태리 있고요. 여기 시칠리아 섬이 있잖아요. 여기 축구공, 장화 있고 축구공. 이태리가 그래서 축구 잘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생겨서 2018년 월드컵에 못 나와요. 얘네 장화 벗어야 돼요. 이 축구화였는데 원래.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이 축구공이 시칠리아 섬이에요. 이 시칠리아가 원래 여기 칼타고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시칠리아애들이 로마에게 도움을 구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로마가 처음으로 해외 파병을 합니다. 이때. 주전 800년경에 로물루스 레무스가 늑대전 먹고 자라면서 도시를 만들죠. 로마라는 나라를. 둘이서 싸우다가 왜 로마가 되냐면 로물루스가 이기는 바람에 지 이름 따서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전 270년경에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거든요. 그리고 통일하고 얼마 있다가 일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 파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시칠리아 섬 애들을 도와주고 나서 칼타고를 내쫓고 지들이 꿀떡 먹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의 슬픔인 거죠.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들이 우리나라 갖고 아유 기분 나쁘게 아주 기분 나쁘게 죽겠어요. 제가 힘만 좀 있었으면 어떻게 제가 해드릴 텐데 아무 힘도 없고. 하여간 이 시칠리아도 되게 불쌍한 나라죠. 하여간 칼타고가 지고 칼타고가 돌아가서 스페인을 정복해서 스페인을 식민지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식민지에서 한 사람이 자라나죠. 이 칼타고의 장군의 아들이었던 한니발이 얼핏 자라면서 얘가 2차 전쟁을 벌여요. 2차 전쟁에서 거의 이기다가 지구 퇴각을 하는데 중간에 이게 다 빼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요?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이제 그 로마가 전쟁 배상금을 칼타고한테 물리는데 전쟁 배상을 물면서 로마에서 누굴 달래냐면 한니발을 달래요. 그러니까 한니발을 줘야겠죠. 한니발이 생각하기를 나라가 자기를 주면 로마에서 자기는 죽을 거니까 미쳤어요? 받쳐지게?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어디 가냐면 이 북왕국으로 도망가요. 요 사이에 사실은 이 원래 마케도니아는 독립국 따로 있었는데 얘네가 이 칼타고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로마 대항했다 로마한테 먹히면서 여기 로마령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북왕국 지금 저기 북왕국은 그때 힘이 세져 갖고 바다의 모든 작은 섬들을 다 점령하고 힘을 팽창할 때인데 그때 로마가 그리스를 먹으면서 코앞에 딱 로마하고 이 북왕국하고 딱 얼굴을 맞대게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중간에 있었던 이 그리스가 로마령이 되면서 얼굴을 맞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힘은 없었고요. 근데 누가 오냐면 한니발이 일루 망명으로 와요. 그러니까 한니발을 앞세워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져요. 엄청나게 져서 이제 다시 북왕국은 로마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돈도 엄청나게 물고 모든 배는 다 로마로 뺏겨요. 그래서 얘네가 바다로 못 나와요. 그리고 한 명의 이제 왕자를 볼모로 잡힙니다. 그 왕자가 셀리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 10년 정도 로마에 볼모로 잡혀있다가 이제 전쟁 배상금 다 물고 셀리쿠스 에피파네스는 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을 때 그 자기 형이 원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죽고 조카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인데 자기가 조카를 돕겠다는 핑계로 들어와서 조카를 죽이고 지가 왕위에 올라요. 이 거짓말하는 놈, 이 속이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 남왕국을 본격적으로 점령하는데 이미 남왕국은 힘을 잃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왕조를 이제 다 먹으려고 할 때 그 맨 마지막 전쟁이 이제서 하면 끝나는데 그때 로마 함대가 와서 돌아가라 그래요. 왜냐면 프톨레미 남왕국하고 로마는 동맹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함대가 딱 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세 대 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쟤는 훔쳐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히 우리 동맹 물건들을 이래갖고 로마 함대가 딱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못 쳐요. 결국은 로마 함대가 돌아가라.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건들죠. 왜 건드냐면 당시 이미 남왕조에서 북왕조로 넘어갔었어요. 북왕국으로 이 유다 땅이. 그런데 그래서 유다 땅이 북왕국이 되면서 헬라 그 셀루쿠스 왕조는 대제사장을 임명제로 바꿔버려요. 혈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북왕국이 임명을 하는 자인 거죠. 근데 임명을 누구한테 하냐면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대제사장을 임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이집트를 치기 전에 이쪽에서 현지 대제사장 말고 다른 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돈을 갖다 바쳐요. 나 좀 제사장 삼아달라고. 그랬더니 셀루쿠스가 됐거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왔는데 이 유대 땅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셀루쿠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죠. 이걸 이때다 싶어서 그 돈 갖다 바쳤던 애가 그래서 지가 현직 대제사장을 몰아내고 지가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이걸 셀루쿠스가 듣고 자신에 대항했다고 여겨 와서 올라오다가 이제 본국으로 퇴각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만 만들고 성전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돈 약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제우스를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스스로 자신을 더럽혀라. 만약에 너희가 자식을 할례를 하면 그 할례한 아이와 엄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못 박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딘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해안 쪽으로 가다가 보면 모딘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한 제사장이 일어나죠.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헬라 군사들이 와갖고 이제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해요. 근데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마따디아스를 불러다가 그 아들들하고 시키는데 마따디아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시배 같은 제사장이 그럼 제가 하죠. 그래갖고 지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걸 마따디아스가 열받아갖고 그를 죽이고 셀루쿠스 그 군대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집안이 산으로 들어가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아픔도 있었지만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면서 유다 항쟁이 일어나요. 그 마따디아스 아들 유다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마따디아스가 죽고 나서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왜 마카비냐면 마카비가 본명이 아니고요. 여기 별명이에요.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인데 마카비가 뭐냐면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가 치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 게릴라전에 탁월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별명이 망치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망치혁명인 거죠. 우리 말로 바꾸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셀루쿠스가 저 위에 이따만한 애가 유다를 못 이기겠어요? 소규모 반란군들을 이기죠. 정군 투협하면 다 죽는데 저 뒤에 파르티아, 헬라 여기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파르티아.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바데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데. 성경은 바데라 그래요. 이 파르티아가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셀루쿠스가 파르티아를 대항해서 전군이 주력 부대가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유대 땅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보내면 깨지니까 자꾸 유대는 자꾸 깡세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독립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 독립 인정하고 100여 년간 독립국을 만드는데요. 그때 그 마카비 집안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는 사람들을 바로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1장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이끌겠다. 그리고 12장 3절에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들이 이제 저항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일어설 때 그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배를 폐하고 절기를 바꾸고 법을 막 바꾸고 막 더럽힐 때 그때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날 때 누가 돕냐면 세상 나라가 돕는 게 아니라 바로 미가엘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뜨인 돌 하나만 딱 남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일이 마카비 집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유하는 일이 벌어지죠. 성전이 청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전 청소를 기념하여 수전절 성전을 닦았다. 그래서 수전절 지금까지도 수전절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경건한 하시딤들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바벨론 이후에 역사를 쭉 예언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기서 마카비 집안의 독립운동으로 11장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많은 박해와 환란이 우리 속에 있지만 세상에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져서 세상에 공격을 당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